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내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을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해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큐틴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짧고도 강력한 선포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빈 무덤에서 일어난 과거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자 이 절망한 시대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놓는 거대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장 목사님께서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에서는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먼 훗날의 미래를 기대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영혼의 다시며 매일의 삶을 가치 있게 빚어내는 영혼의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사에서도 가장 어둠이 짙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던 이 일제강점 시기에 결의 독립과 아름다운 문화 국가를 꿈꾸며 전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 연변과 정주, 평양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 조상들과 독립군에 몸 바쳐서 싸웠던 우리 조상들이야말로 이 부활의 희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 물품들을 보내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숨어 일하는 분들이 바로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무덤을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듯 오늘 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 멈춰있던 세상을 다시 희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등불로 삼아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여정을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으로 간 여자들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간 요셉을 따라가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살로메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사용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고 알리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이렇게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 무덤으로 돌아가기 전에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은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오늘날 꽃을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향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토요일 해가 지자 안식일은 끝났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아침 매우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집을 떠난 여인들은 해가 돋을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지금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들은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이 여인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사건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주로 굴이었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체를 안장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돌로 그 곳을 막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경비원들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 두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시신이 어디에 두는지 보았기에 엄청난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분명 무덤이 임봉되어 파수꾼이 밖에 서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까이 감에 따라 그들은 바로 그 돌이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누가 그 돌을 굴려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염려를 하며 말합니다. 그들은 돌을 옮길 아무런 계획이 없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무덤에 도사라서야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걱정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누가 돌을 굴려 내어줄 것인가? 라면서 그 돌은 여인의 힘으로 굴리기에는 너무나 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에였습니다. 무덤에 당돌했을 때 여인들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이 이미 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있었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린 후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목사님께서는 천사가 돌문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제자들이 그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돕기 위해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인시키기 위해 돌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 굴려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스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권혜석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과 여인들 사이에 막고 있는 돌을 치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심하게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고 있는 돌을 치워주시고 옮겨주십니다. 우리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맡고 있는 큰 돌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속에,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에 나누고 걸어가면서 말씀으로 그 상황이 해석되고 또 우리의 힘, 우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돌문이 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내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건이 되어서 우리 안에 돌문이 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가운데 내 앞에 맡고 있는 돌이 뭔지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 나누면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돌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그들은 굴 오른편 벽 쪽에 아마 예수님의 시선이 두었던 곳 부근에 있는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며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부활의 첫 소식은 천사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최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조금 전에 있었던 여인들의 행동과 의혹, 논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찾았어도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의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그가 살아 계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으며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이미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시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입증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묘지 내실을 들여다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두었던 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썼던 두건은 머리 모양 그대로 감겨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신을 썼던 세마포와는 약간 떨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이라면 세마포만 남겨둔 채 그것도 시신을 싼 상태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시신만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은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집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니 너희가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따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뼈저린 후회 속에 잠겨있던 그에게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완벽하게 섬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도 회복시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곳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문을 잠근 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맨 처음 만나셨으며 그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감난산으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심히 놀라며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광경과 그들이 경험한 경이롭고 놀라운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갈 때와 달리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고 출발했던 그 집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당분간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회복의 메시지를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은 저의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018년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했습니다. 제가 먹는 약은 우울과 불안 또 강박이 저의 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알 반으로 시작을 하고 반알까지 줄이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약을 이제 제가 복용하게 된 것은 저의 이제 우울과 무기력으로 가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은 높았지만 기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울하고 또 저의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성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저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될 바에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갔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서도 이제 맨 처음에는 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지만 수련회와 공동체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이런 모습도 이제 받아들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병원 진료를 보는데 약을 그만 먹으면 어떠냐라는 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항상 가면은 물어보는 게 별일이 없냐 물어보고 약을 먹었는데 이상하지 않냐 그러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별게 없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그러면 약을 줄여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이제 질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딱히 이게 항상 반복되는 질문이어서 제가 그러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약을 끊으면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매일 먹는 약을 피로시 약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 먹고 다음날 안 먹어보고 괜찮은지 또 보자고 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용했던 약이 이제 필요시약으로 바뀌면서 이제 필요할 때 먹게 되었는데 지금 한 2주 넘었는데 2주 됐거든요. 안 먹고 지낸 지가.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었을 때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니까 처음과 같이 뭐 기분이 가라앉거나 이런 무기력한 마음은 없고요. 그리고 처진다는 마음도 없고 잠도 너무 잘 자고 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정말 우울과 불안이라는 이런 무덤 속에 갇혔던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스스로 살아내는 그런 힘을 회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을 먹지도 않고 일상을 살아내는 그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상의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것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을 보면은 말씀과 공동체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으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면은 우리 안에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돌무덤이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공동체와 말씀 가운데 계속 함께 같이 간다면은 그것들을 해결한다고는 말씀과 같이 제 안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에 있던 돌이 옮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공동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된 만큼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두려움인가요? 소망인가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회복의 메시지를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선포하도록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후에도 계속 무덤에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성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곧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보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퍼 울고 있었으며 누구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2 제자가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음식을 먹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2 사람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2 제자 그리고 베드로로 늘어났지만 이것이 제자들 전체의 공통된 믿음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불신을 꾸짖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음을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과 다르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자면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설교로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계셨습니다. 제가 안산에 살 때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친 이제 간호사였던 집사님께서 이제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알바하는 데 가서 말씀만 드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주말밖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돈을 벌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 밤새 안 좋아지셔서 였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음날 이제 첫 차를 타고 다시 병원에 가니 어머님께 아버지께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이제 딸이 사랑한다고 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고마운 사람들 말씀을 하시고 장례는 교회장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보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호스피 병실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1인실로 보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1인실로 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6인실에 있다가 1인실로 가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으면서 그때가 오빠와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인실 가는 것 자체를 또 뭐라고 하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금요일부터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이 그날인가 보네요. 2박 3일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 식구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신다고 너무 환한 웃음을 보이시면서 좋아했어요. 진짜 그 모습을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 천국에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머님께서 그럼 언제 가냐 물어봤어요. 어머님께서 언제 가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내일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정말 잊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 새벽까지 이제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다시 또 저는 알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산으로 갔어요. 내일 천국을 간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또 병실을 또 옮겨야 되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그날 점심때쯤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보지 못하고 그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간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죽음의 문제는 누군가에겐 되게 무섭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빠가 천국 간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끝이 아닌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목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몸이 안 좋으면서 주중 목장에서 주일 목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목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그 목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원이 어떤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자기가 대형 교회에 신앙생활도 하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원분께서 예배당 앞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니 담임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목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시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시한부이신데 목장에 나오는 거를 그분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을 빌자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장을 나오냐고 하면서 아버지의 또 간증하는 모습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2달 같이 있으시면서 아버지를 보고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장지까지 동행하시고 이제 목장에 열심히 나오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정말 아버지께서의 증인의 삶을 정말 보이고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가고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은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적응하며 나가도록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